할렐루야. 오늘 이 베델의 집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호산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서로 이렇게 축복하며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쪽에다가 이렇게 한번 인사할 건데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함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네, 오늘 한번 이거 찬양도 있는데요.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네, 이번에 여러분 주변에 참 살기 퍽퍽하고 힘드신 이웃들, 심지어 우리 자녀들,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 우리의 자녀들이, 이웃들이,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참 살맛 나는 그 풍성한 주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 믿으시죠? 아멘. 네,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는 정말 행복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진짜 행복감을 느끼는 줄 아세요? 요즘 이 금쪽이 오은영 박사님 유명하신 거 아시죠? 이분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자기 효능감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단어는 교육학, 심리학, 의학에서 다 쓰이지만 주된 의미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가 주변에 소통되고 공유될 때 느끼는 행복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가치가 나를 위해 쓰여질 때가 아니라 대부분 남을 위해 나의 가치가 쓰여질 때, 소통될 때 행복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 어떤 능력이 있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생명이란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행복의 극치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아무 꿈과 소망 없는 방안을 무덤가로 사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 지옥문을 딱 열고 기지개를 피고 그 생기를 마음껏 발산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한 그 외과 의사 말로는 이 사람을 살린다는 자기 효능감이 주는 행복감은요, 정말 마약이 주는 거에 100배래요. 그래서 박봉이지만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외과 의사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선한 영향력 있는 선한 사업가가 되어서 정말 청년들에게 꿈을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주는 그 행복이 오래 유지되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유지가 안 될까요? 통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무엇을 통로로 그냥 흘려주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다 전제가 깔려요. 왜? 하다 보면 내 능력이 나의 긍휼한 마음으로 흘린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리고 얼마나 어디까지 흘러갈까요? 처음에는 그런 자기 효능감에 외과 의사가 되려고 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내가 이 대우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계산이 됩니다. 젊은 세대에 선한 영향력을 주려고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자본주의라는 경쟁 이 체제 속에 있다 보면 관계의 유익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 결국 다 기브 앤 테이크가 되고 계산이 돼요. 흘러갈 대상이 명확히 제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흘러가는 게 아니죠. 어떨 때는요, 차라리 계산의 논리로 관계를 정립할 때가 차라리 깨끗할 때가 있어요. 이 관계 맺음에 인간의 연민이나 자기의 의나 이 심리적 우월감이 자리매김할 때는요, 오히려 건강하지 않은 관계가 형성되고 거기서 사람이 시름시름 알아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기인되지 않은 모든 관계는요, 결국 부정적인 관계로 왜곡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는 순수한 은혜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진짜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거니까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여호와의 산 제물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내가 제물이 되어 죽어야 하는데 대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산 제물로 드린 그 보혈이 이 제단에 선명할수록 그 사랑이 나를 채울수록 나는 죽어요. n-1의 계산이 죽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금산교회 조덕삼 같은 주인이 하인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겸손히 듣고요, 왕의 몸을 돌보는 에비슨 선교사가 죽음을 무릅쓰고 천한 백정 위에 자신의 모든 것을 흘려보내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 백정의 아들 최초의 한인 서양 의사 박서양은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제한 없이 자신의 삶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은요, 그 은혜를 흘려버릴 대상을 더 이상 내 자신이 선택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은 대상을 더 이상 선택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상을 더 이상 선택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왜요? 나는 통로니까요. 그 은혜로 죽었고 그 은혜가 막 살아요.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흘러가니까요. 그 결과 양반이든 천민이든 여자든 남자든 주인이든 종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좌파건 우파건 그 담을 치고 서로 억압하고 갈등하며 싸워 죽어가는 자들이 서로 받은 은혜를 흘려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영적 효능감이라고 하고, 이 영적 효능감을 이제 앞으로 바울은 14장 15장에서 바로 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너희 12장에서 너희가 예수 믿어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는가,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는가,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과 밖에서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 바로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래서 볼게요. 10절,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먼저 하며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은혜를 흘릴지 말지, 그 은혜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은혜는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흘러요. 그래서 바울은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죄인 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은혜에 통로된 자의 관심은 그래서 언제나 상대의 낮음에 있습니다. 그 낮음에 내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쓸 것이 풍족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건 달란트건,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를 만나게 해주시면 그건 통로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먼저 흘려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돌 감람나무 가지였어요. 그런데 은혜로 접붙임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누가 될지 몰라요. 왜? 다 은혜로우니까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절대 얼굴 마주칠 일이 없는 사람들도, 심지어 원수라도 내 형제로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죠. 여러분, 게을러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손과 발, 내 삶을 통해서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동맥경화되면 그 피가 흐르지 않잖아요. 이 영적 동맥경화처럼 늙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슨 예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습니까? 대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를 열심히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흘려보내서 그들 안에 예수가 생명처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저 사람은 아니지. 내 스스로 진입장벽을 치고 그래도 먼저 나에게 사과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조건적이 되면요, 우리는 자연히 영적으로 게을러져요. 그렇게 영적 동맥경화가 생기면 영적 자기 효능감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생명을 내는 사람이 그 생명을 내는 삶을 살아야 나의 삶이 생명처럼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권면하죠.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제한하지 말라. 하늘 수 있는 것 하라. 여러분, 물론 우리는 제한 없이 흘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퍼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과 은혜의 제조자가 아닙니다. 받은 것만 흘리는 유통자일 뿐이에요. 우리도 어려움도 있고 환난의 때도 있고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흘려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12절, 환난 중에도 참으며 무엇보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건강하게 생명의 통로로 살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는요, 웬만한 형제 자매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려고 합니다. 우리 중에 성도 중에 우리 상을 당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친분이 있건 없건 간에 그래도 얼마나도 그 마음의 표시를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14절이에요. 교회 안, 특히 교회 밖에서 우리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20절, 원수까지 그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할 수 있거든
이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 즉 너희를 박해하고 욕하고 심지어 너희 원수에게까지 그 은혜를 흘리는 은혜의 통로로서 살라는 것입니다. 17절, 그래서 아무에게도, 너무 힘들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악은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시도하라, 제한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은혜로, 은혜의 통로로 산다는 것은 더 이상 그 대상을 제한하거나 선택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고 통로로만 사니까요. 이것이 영적 삶이에요. 그런데 내가 원수라고 해서 내가 인위적으로 흘려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통로로서의 내 삶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바울의 권면이 가능하냐고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인간의 실존상 죄인이고 연약합니다. 시기와 질투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항상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넘어뜨릴까? 나를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내 것을 뺏고 심지어 내 자녀와 아내의 행복마저 빼앗아 버리려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로서는 불가능해요.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통로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흘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억지로, 계산적으로, 심지어 외식적으로 흘리는 것은 더 왜곡, 더 불신앙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사실 때만, 그때만 그것조차 은혜로 흘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는 없어. 그렇다고 너가 예수를 믿으면 그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한 그 은혜가 흘러가는 가능성을 내가 스스로 파괴하거나 끊어내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유명한 이 기독교 윤리학자 니버는 impossible, possibility라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가능한 영역으로 남겨야 해요. 왜? 나는 통로니까. 우리가 은혜 하니까요, 마치 은혜가 무슨 무조건 용서하고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화해하고 사는 것인 줄 착각합니다. 아니요, 은혜는 그렇게 값싸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란 하나님의 공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단이란 원수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공의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때는요, 여러분,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또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9절을 함께 크게 읽을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내가 내 은혜와 공의를 흘려보내. 그러니 네가 원수는 갚지 마. 그러다가 걱정되는 게 있어. 그러다가 생명의 통로로 내 삶 자체도 끊어버릴 수 있어.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원수 갚지 않은 자로 유명한 자가 누굴까요? 다 아시죠? 다윗. 네. 그 사울이요, 아무 이유 없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울이 그 수백 개가 되는 동굴 중에서 딱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로 들어왔어요. 그것도 여러분, 왕은 대부분 용변을 보더라도요, 대부분 그 무기 드는 사람이 같이 옵니다. 근데 그때는 혼자 왔어요. 그리고 무방비 상태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상황 윤리로 보면은 다윗은 자신의 원수인 사울을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우선 그럴 일이 일어날 확률은 수천 분의 1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그 장수들은 다윗에게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설득하고
확언을 해요. 여러분, 유대의 신앙은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원수를 내 손에 붙인다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그래야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수 사울을 자신의 손에 완전히 붙인 거예요. 다윗이요, 이건 명확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대의 역사의식은 하나님이 교만한 왕을 버리고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을 높이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식인들,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제 사울은 심판당하고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역사가 진보를 하는 거예요. 1년도 아니고 수년을 사울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매일 죽음을 막닥뜨렸습니다. 이제 이 기회가 아니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수백 명의 용사들, 그리고 그들에게 딸린 수백 명의 아들과 자녀들의 영혼이 사울 때문에 매일매일 죽음에 시달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윤리적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윗의 리더십은 바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윤리적이었고 또한 율법적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최종적으로 그 공동체에서 결정도 났어요. 그래서 다윗은 죽이고자 다가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막상 목을 치하자 다윗은 순간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사울의 겉옷자락 조금을 베고서도 크게 찔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자기가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지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말을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요. 마치 이 기름 부은 자가 어떤 특정한 왕이나 목사나 어떤 제사장의 직분을 말하는 것 같아 쓰이는데요. 아니요.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현재 진행입니다. 즉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의 통로로, 성령의 통로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악에서도 선을 바꿀 수 있어, 선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때 사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사울의 모습에 그것이 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감히 끝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왜요? 오늘의 말씀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내 상황 논리로 내가 쳐내면 지금 나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도 끝날 수 있잖아요. 그의 목 치는 건 쉬워요. 차라리 옷자락 베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목을 치는 순간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까지 쏟아졌던 그 사랑과 은혜가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같은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근데 내가 주인이냐 이것을 끊어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원수가요, 우리 스스로 죽여주세요, 그렇게 내게 도와서 내가 그렇게 의기양양 심판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올 것 같아요? 아니요. 대부분의 우리 상황은요, 원수에게 쫓겨요. 그것도 내 잘못과 내 연약함의 기인이 돼서 쫓겨나가요. 쫓겨다녀요. 그래서 다윗처럼 나중에는 자신의, 지금은 사울의 연약함이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자기 압살롬조차 나를 죽이려는 원수가 돼요. 그 상황이 훨씬 많아요. 근데 내가 지금 요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끊어내버리면, 은혜 기름 부으심을 끊어내버리면, 내가 정작 그 은혜가 필요할 때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이 내 삶에서 흘러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윗이 도저히 사울의 목을 칠 수 없었던 것은 하나예요. 자신이 그 은혜의 통로로 살아보았거든요. 그 은혜가 통로가 되어 수많은 원통하고 가난하고 죽어가는 자들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와서 그들을 살리고, 그래서 은혜의 공동체가 되고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감격하고 매일 감사했거든요. 이 은혜로 살아본 자는요, 이 영적 효능감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경험한 자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통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솟아치게 알아요. 그것은 바로 영적 죽음이거든요. 더 이상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악으로 갚아버리면 우리의 의도가 얼마나 선하건 아니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던 간에 결국 우리는 악이 득세하는 통로로서 사용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죽이는 순간 결국 이제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개인 간의 원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국가와 집단 간의 원수가 돼요. 관계가 돼요. 우리 오늘 개인적으로 이성태 장로님의 기도에 많이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집단주의가 되면 악이 떠나지 않아요. 악은 공고해져요. 그럼 원하건 원하지 않건 우리는 악의 구조 속에 들어가 그 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영화 반지의 제왕 아시죠? 그 영화가 강력하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있어요. 그 악의 왕인 사우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사우론의 반지를 사용한 모든 선한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예외 없이 모두 악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저자 이 톨킨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원수의 반지로 원수와 싸우면 필연적으로 너 자신이 원수처럼 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잠언 17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상동성도 여러분, 원수가 나의 오른뺨을 딱 칠 때, 여러분, 그 원수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 분노로 바로 때려줄 수 있어요. 나도 같이 치면 그런데 거기서 끝나요. 분풀이는 했겠죠. 그런데 내가 끝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도 없어져요. 뭐 굳이 왼뺨까지 돌려대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내가 참았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실, 역사하실 기회와 공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시편 23편 5절의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원수를 통해서 다윗을 축복하고 기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들조차 자기 잔치처럼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나라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세워진 줄 아십니까? 항상 원수들이 자기를 찾아와요. 다윗을. 사울이 죽자 다윗을 원수처럼 생각했던 그 유대의 그 장로들이 먼저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의 유대의 왕이 되달라고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과 7년 동안 피 흘리는 전쟁을 벌이죠. 그런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자 그렇게 7년을 원수처럼 서로 싸웠던 그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우리 사무엘상 5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하고 다윗을 자신의 왕으로 기름 부어 버립니다. 왜요?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와 축복 아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다윗의 나라는 영원한 그리스도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약과 구약의 신학적 틀이에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양민과 천민과 주인과 종과 헬라인과 유대인과 그리고 원수까지 그렇게 모든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양보할 시기예요. 9절과 21절의 결론이 있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마지막으로 제 짧은 간증하고 마치려 합니다. 목사의 은사는요, 말씀이에요. 목사는 은혜로 말씀을 받아야 살아요. 말씀을 은혜로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흘려내는 게 목사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에게 이 죽음과 같은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은혜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저에게 죽음과 같은 공포예요. 그래서 맨날 하나 엄마한테 제가, 야, 내가 오늘 말씀 못 받으면 어떡하지? 토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막 소스라쳐요. 그래서 제가 정말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본문을 인위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1년 동안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선택하게 한 후 1장부터 끝까지 거의 이제 10월 달에 내년 1년 거를 본문을 미리 정하고 묵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도 올해도 우리 2002년 로마서 성경 공부가 작년 10월에 나왔어요. 우리 120쪽에 보면 오늘 말씀 8월 28일 말씀이 본문 9절에서 21절까지예요. 한 몸으로 하는 그리스도의 새 생활. 물론 주제는 바뀌죠. 왜? 선물로 다른 말씀을 받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컴퓨터에 딱 쓰잖아요. 깜깜하잖아요. 그건 진짜 죽음이에요. 야,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다 머리를 아이디어를 짜내고 뭐 주석책 보고 막 더 힘들어요. 더 어려워져요. 머리를 짜낼수록. 그래서 내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어지게 하는 거예요. 물론 중국과 같이 힘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역설적으로 나의 경험이나 의도나 나의 심지어 영적 상태나 나의 인간적인 지혜를 넘어서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선물로 주어져요. 그때는요, 제가 자신 있게 전해요. 왜? 선물로 받은 걸 그냥 전하니까. 그렇게 은혜의 통로로서 사용받을 때, 그래서 성도들이 조금씩이라도 살아나는 것을 볼 때 저는 목사로서 살아있다는 행복감을 느껴요. 유일하게 그때. 그리고 그 행복감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 저는 이 방법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선택하지 않으려 해요. 책 만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올해 한 보름 정도 걸려요. 보름 이상. 10월달, 11월달. 여러분도 좀 은혜를 더 받으시기 위해서는 오늘 날짜에 있는 본문하고 손 묵상하고 여러분 질문을 먼저 읽어보시고 묵상하고 오세요. 있는 그대로. 훨씬 더 은혜의 통로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네, 한번 이제 다 끝났으니까 아멘 할까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살 수 있는 방식은 은혜의 통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요, 가장 행복해요. 가장 가치 있어요.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그 대상을 선택하지 맙시다. 제한하지 맙시다. 스스로 원수 갚아 스스로 우리 그 생명의 또 은혜의 통로의 생명을 끝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악을 악으로 갚는 악의 통로로 쓰임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연약함, 우리 안에 서로의 허물, 이 땅의 강포함을 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공의가 우리 교회와 남대문, 그리고 우리 자녀와 열방까지 선포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